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9월 20일 화요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권면 혹은 책망을 하는 장면이죠. 오늘은 성만찬에 관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 일은 나중에 나올 성만찬에 관하여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너희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파벌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파벌이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들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그 파벌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하지만 이 파벌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원어적 표현으로는 너희가 하는 주의 만찬은 성찬이 아니다,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파벌 싸움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는 성만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어떤 사람은 시장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다. 무슨 말입니까? 22절에 너희가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에게 칭찬하랴? 너희에게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런즉 이 성만찬 때에도 파벌끼리 모여서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인데, 나는 바울파인데, 나는 아볼로파인데 우리 파들이 먼저 오게 되면 베드로파나 제가 만약에 베드로파라 하십시다. 그럼 바울파나 아볼로파가 또 다른 누구누구 파가 오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모이면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리고 식사를 하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꼬집은 그런 부분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 모여서 그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23절부터 26절까지 왜 성만찬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성만찬은 특히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성만찬, 성찬식은 예배의 한 순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니 성만찬 하는 것은 단순히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것이 왜 예배의 한 부분인고 하니 이것을 통하여서 26절 말씀, 잔을 마실 때마다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당시도 스스로는 마지막 때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모든 제자와 모든 제자와 땅끝까지 내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서 하나의 가족, 하나의 연합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만찬의 두 번째 요지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서로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끼리끼리 노니 두 번째 예수님의 몸된 이 연합함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20절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표현, 너희가 함께 모여 먹는 것은 주의 만찬, 성만찬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계속하는 말이죠. 죄를 살피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만찬에 내가 참여할 때에 내 마음에 죄가 있는지, 저 사람을 미워하는지, 저 사람과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당파 싸움, 파벌 싸움에 찌들어져서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는 성만찬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성만찬은 예배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대제사장이 예배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죄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죽이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만찬도 예배인데, 그 성만찬을 대할 때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몸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지, 두 번째 그 연합함에 대해서 이해함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고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네가 바울파든지 아볼로파든지 게바파든지 서로 기다리라. 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상징하는 예배이다. 너희가 나에게 드려야 할 것은, 너희가 나에게 가지고 와야 할 것은 그냥 빵을 떼고 이것을 먹는 의식이 아니라 연합된 한 마음이다. 그래서 서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는 집에서 먹고 와라. 배고파서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의 보혈과 나의 몸, 나의 찢어진 마음, 나의 찢어진 몸을 기억하고 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성만찬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행위 자체를 상징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형제됨, 연합된 그리스도의 연합된 교회를 또한 상징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성만찬에 분쟁과 분열이 들어와서야 되겠냐 하는 것이 바울의 요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목사님이 말라기서를 나눠주시면서 했던 그 한 문장, 한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사장 얼굴에 똥칠을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그 표현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과연 나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은 파벌이었고, 자신의 당파 싸움이었고, 바울이 맞다, 게바가 맞다, 누가 맞다를 더 증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였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보러 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교제하러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찬양이 좋아서 찬양을 들으러 오십니까? 노래방 다니듯이 그냥 찬양을 부르러 오십니까? 왜 교회 예배에 나오시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이라고 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복음과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연합된 몸된 교회를 느끼기 위함입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마지막 때에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된 교회, 큰숲교회라고 불러주신 서로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연합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셀 예배, 주일 예배에 다 참석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교회처럼 가끔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나쁜 동기, 숨은 동기들이 있죠. 오늘 예배는 그냥 쉬다 가고 싶다. 오늘은 기도 열심히 하기 싫다. 오늘은 그냥 가버려야지. 오늘 그냥 참석해야 되니까 참석한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계신 우리 큰숙 가족들 계십니까?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밤부터 또 이번 주 하루 종일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회에 오실 때 이 마음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 비전, 나아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성만찬에 그러한 마음으로 왔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말라기서 이제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라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올 때에 목사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것이며, 그럴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 이해가 될 것이며,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 아들됨, 딸됨, 자녀됨이 풀어질 것이며,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한층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삶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의 연속이요, 그러한 삶의 연속이 말씀 가운데 나를 조명하는 삶이고, 그러한 삶에서 느낀, 그러한 예배에서 느낀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동영상을 보실 때, 이 매일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떠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케 하시는지, 그러한 갈망한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이는 성만찬이 아닙니다. 말라기서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제사와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예배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화요일 아침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지금 가운데에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그 갈망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그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과 우리 간의 그 친밀한 교감과 친밀한 관계가 확인되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 사랑과 비전과 열정과 그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어제 말라기서의 말씀에 그 제사장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예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는 성만찬은 나의 성만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이 두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는 너무나도 죽은 예배였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냥 듣는 것으로 그쳤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떠한 의미인지, 내 심령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으며 성경을 지식으로만 깨달았던 하나님, 나의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밤부터 또다시 기도회에 나오고 또 내일 새벽 예배가 있고 오늘 주일 예배가 있을 때인데,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큰수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